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우리 고백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은 가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자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 기사를 맞바둑으로 이긴 최초의 소프트웨어이자 등장과 동시에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인공지능이라 나무위키는 소개합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알파고라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라 불리는 판후이, 커제, 이세돌과 대국을 두었고 13전 12승 1패에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허나 이 전적엔 하나의 오점이 있지요. 바로 알파고의 공식 전적에 한 번의 패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이 알파고는 한 번 패배하게 됩니다. 바둑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이세돌 구단의 승리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은 1초에 45조 번의 연산 처리를 하는 슈퍼컴퓨터 4대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눈 깜빡하면 100조에 가까운 수를 연산한다라는 것이지요. 수를 파악하고 계산하는 데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로부터 첫 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비록 5번의 전적에서 4번을 패배하는 바람에 종국에는 알파고의 승리로 대국을 끝마치게 되었지만 이세돌의 승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 있어 힘주고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바둑의 기본이 되는 기본기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훈련해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튼튼한 그의 기본기가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기본의 중요성, 많은 훌륭한 경영자와 운동선수들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또한 한 인터뷰에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패스와 체력, 즉 기본기를 뽑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킨 그의 아버지는 15년 동안 오직 축구의 기본기만 가르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본은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기본에 충실할 때 혁신적인 해결을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하는 카카오톡 회사의 대표인 임지윤 대표가 내놓은 말입니다. 기본을 강조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기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산적한 교회였습니다. 분쟁, 성적 반종, 세상 법정 송사, 우상 제물 취식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논쟁, 여러 문제가 팽배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마주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숙고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기 3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비단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 자신을 일컫는 말이며, 또한 이러한 각 사람의 연합, 즉 예수를 믿는 이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힘주어 말하듯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을,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결코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음란과 방종, 쾌락과 향락, 세상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부와 방탕의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이곳을 음란하게 섬기는 매춘부들이 도시에 가득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 도시 당시에는 600피트나 되는 산상에 비너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섬기는 무녀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린도인들은 음란한 풍습에 깊이 젖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당시에는 고린도인이다 하면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혹을 앞에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본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음란과 방탕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으며, 또한 정욕과 탐심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보혈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의 겸손, 이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종교는 끝없이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부를 얻으라 하며 더 많은 것 위에 군림하라 이야기합니다. 허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겸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고린도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라 생각치 말고 지혜 있는 자라 하여 남들 위해 군림할 생각 버리고 도리어 겸손한 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폐하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언변과 지혜가 풍성하였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나기도 했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허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의 부재였습니다. 이에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곧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다툼을 멈추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겸손은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겸손이 없는 은사는 도리어 교회 가운데 분열을 초래하기만 하였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겸손 없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겸손을 가진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은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공동체의 다툼을 멈추는 방법이며 또한 겸손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닮은 겸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신앙의 기본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사셨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으니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를 주로 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내 감정에 충실하여 쉽게 분을 내며 타인을 저주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단코 예수가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분노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예수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내 마음은 동쪽이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서쪽이라면 순종하여 예수의 마음을 향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바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께 속하셔서 기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속한 백성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날씨를 조종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별의 움직이를 막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태양의 움직임도 멈추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권능이 우리를 위해 움직인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권능이 움직입니다. 우리를 위해 홍해가 갈라지며 예수께 속한 우리를 위해 사막에서도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을 통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와 동시에 만물이 예수께 속한 우리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아들은 배가 고플 때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하고, 또한 저희 아들은 컴퓨터를 하고 싶을 때 제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저는 제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한 여러 제가 가진 능력을 통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누리는 권세이지요. 예수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여 자신의 스승을 내세운 여러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이 파벌들을 경고하며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있는데 사람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누릴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내 이 땅의 권세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며 아볼로가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오직 예수가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로 겸손이었지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낮아짐, 그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 속한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바울이 만물이 너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과 별, 해와 달의 위치도 바꾸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굴곡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기억하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성전으로의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 생각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이 주인된 삶, 정욕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 사명이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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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